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과 같은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산불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도 곧 대지진이 온다 이런 예언도 지금 과학자들이 곧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답답한 것 같고 잠이 이룰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 이 시대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항상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가 당면한 상황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새내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적군들이 펼쳐져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도 모르고 지켜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가라는 것은 너무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고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은 막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만 좋아하지 사실 본인들은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또 생활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평생 의지했고 자신의 영적인 기둥이자 스승과 같았던 모세의 죽음이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전체를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등장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상 상주와 같은 입장으로 모세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는 편안하게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많은 짐을 지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온갖 짐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나 안 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짐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지고 40년 동안 오면서 여호수아는 조금 편안하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입니다. 한 산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절벽에서 나를 죽일 뻔한 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공포는 나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수를 유도합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관련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10명은 광야에서 생을 망쳤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왔던 두려움이 사라졌던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인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니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뭐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 제가 한 30살 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보니까 어느 날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인생 어떻게 사냐고 원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하겠습니까? 병문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망가진 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병문안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는 믿음으로 성장하죠. 내 몸이 부서져도 나는 건강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고라다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레이지파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운반했던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찬양팀으로 찬양 사역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까이에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앞에 놓인 요단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정복, 너무 큰 과제가
지금 여호수아의 어깨에 확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짐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정복해야 될 집들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서 충격적인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보다는 먼저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어떤 상기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지내온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땅으로 가게 할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모세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과거부터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흥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서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힘든 속에 있을 때 잘 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이루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이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6장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 하나님의 약속, 사명뿐만 아니라 약속입니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두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짐승들의 공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를 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밤에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는 물을 통해서 광야의 반석의 물을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부모님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주려고. 저도 우리 아이들 아침에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얼굴 보면 목사님 하는데 너무 행복해져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막 용돈도 꺼내주고 싶고 사탕도 주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준다면 제가 못 받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만 봐도 귀여워서 뭔가를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펄펄 끓는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상처 받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반사.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조롱할 때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빚을 질 때도 있고요. 사고 나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반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얼굴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은 먼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겪은 것은, 경험한 것은 사람을 찾을 때는 잠깐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 혹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각자 다릅니다. 제가 요즘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챗 GPT. 챗 GPT 하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와 환경이 다릅니다.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도 있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나는 하나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6개월 내에 교회를 못 세우면 교회가 안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다른데 하라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뭐 한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안 맞아요, 나랑. 그분들은 뭐 있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자세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교회당 원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저 뒤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도 꺼내 드시고 초코파이도 꺼내 드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친밀함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요.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맞춤형 또 지혜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지혜만 있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고 지혜만 있으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것.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생의 위기는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80%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쁜 소식들입니다. 뉴스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90%가 나쁜 소식들입니다. 사건, 사고, 불안해지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소식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불안해져야 되지? 안 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불안함입니다. 끝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새로운 길 앞에서, 도전 앞에서.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죠. 근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수술방에서 그 마취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어떤 분이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갔을 때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에게 가서 하나님, 마취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나 그냥 옆에서 가만히 동행한다?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뜻은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도 네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까? 설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맞설 수 있습니까? 맞설 수 없습니까? 맞설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대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 맞설 수 없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사망의 권세도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도 도사리고 있지만 환경적인 세력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날마다 무너지게 하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7번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8번째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껌만도 못한 세력입니다. 팍팍 씹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히 살으십시오. 살으십시오. 사탄이 오면 그냥 씹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씹어서 다 뱉어버리십시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일 뻔한 일들에 당하고 굶주림에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응습할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기게 될 것이다. 37절 크게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 응습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 이런 뜻이 있다면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에게도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이 존재하지만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해준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난관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괘씸한 것들.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이제 벽돌에 지푸라기도 넣지 말고 생산량도 똑같이 만들게 하고 더 고난을 더
추가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뭐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순종함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그 약한 아이성 앞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면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혹은 병으로 먼저 곁을 떠나가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잔인할 정도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내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작가 박완서는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제목의 책에서 주님이 정말 계신지,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얻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절규 속에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내 기억력과 내 지력과 의지와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보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고 진정한 구원이 그 가운데 작가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깨달음이 이와 같습니다. 욥은 온 재산을 잃고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 않는 사람,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두 다리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따스한 햇빛을 볼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꽃을 구경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아프기 전에는 남과 늘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끊임없는 물질의 탐욕 속에서 살다가 남들이 가지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살다가 아프고 난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프기 전에는 식당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가게를 문 닫지 못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에 살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이루어 삼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진작에 놓을 걸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여유가 없다가 아프니까 비로소 쉼표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쉼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기 전에 자식 때문에 바쁘다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뭐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아닙니다.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다 안 돼도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다 키우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쉬어.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좀 쉬어, 시작. 좀 쉬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일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망가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좀 쉬어라. 쉬어라. 쉬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쉬어도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쉼표를 찍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바라보세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묵상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또 쉼표를 안 찍고 또 다시 또 일하러 가고 또 다시 내 삶대로 아이들을 돌보러 가고 여러분 삶의 습관대로 쫓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뭐 주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전략적으로 키워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말 듣지 말고 누가 이러면 잘 됐더라. 누가 저러면 잘 됐더라. 이런 이야기 그만 듣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쉼표를 찍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봐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세상의 말 듣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이제 세상의 말 그만 듣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육신이 좀 허락하신다면은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요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새벽 예배도 계속 또 나오시고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쉼표를 찍으시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도하자, 말씀 가까이 하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또 순종하심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